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327쪽 정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하의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우리 이두성 목사님 나와서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란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님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1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굉장히 긴 기도인데요. 이 바울의 기도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계속하면서 권면하기를 깨어 있으라고 이제 말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잠이 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희가 정신이 맑다 하잖아요. 이렇게 정신이 맑은 것과 같이 영적인 상태를 이제 맑게 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상과 가르침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 적용한다면 거짓 교사와 같은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본문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2장 2절에서 3절에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언급한 것으로서 이때 언급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 골로새서에 등장하기에 앞서 다니엘서 2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떤 꿈을 꾸게 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지혜자들을 이제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이 꾼 꿈 내용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이제 해내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자들이 다시 되묻죠. 왕이시여 그 꿈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또 이제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시간 끌지 말라고.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게 좀 그러니까 그거를 그 꿈 내용과 그까지 해석까지 이게 하라고 이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왕도 꿈을 꾼 내용을 까먹었거든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을 꿨어요, 분명히. 근데 그 꿈 내용 자체가 기억나지 않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좀 불안하기도 하니까 이제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혜자들은 뭔가 할 것 같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 내용과 그 다음에 그걸 해석까지 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이없는 이런 짓인데, 이게 거의 이제 목숨까지 달려 있을 정도로 이제 왕이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죠. 이것을 그 안에 있던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제 그 꿈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해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한 신상이 있어요. 한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이게 날라와서 이 신상을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 내용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 내용과 해석을 요구했고요. 그곳에 있던 지혜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 다니엘이 그 꿈 내용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들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꿈의 해석은 다니엘서 2장 밑에 있죠. 38절과 43절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하였는지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꿈에 있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왕은 그 금 머리이니이다. 그러니까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이 각 나라를 이제 해석, 그러니까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꿈과 해석이 담고 있는 비밀은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꿈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놋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흙과 쇠로 되어 있는 그 각각의 나라, 그 위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 하나가 날라와서 밑에 그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부서뜨린다는 것인데, 이 꿈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금은 바벨로니아 제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은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놋은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그 헬라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망한 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그 마지막 로마 제국을 이제 이 돌 하나가 날라와서 부서뜨린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출현하여서 이제 로마 제국을 쳐 부숴버리고 그 부숴버린 그 돌이 이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완전히 깨부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래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그 일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그 메시아로서 하게 되실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나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로마 제국을 침으로 인해서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이거든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출현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세워진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인 자신들, 유대인들 자신들만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유대인들이 또 모르게 하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귀가 있어서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들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서 또 눈도, 그러니까 시력이 있어서 보긴 보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둔해서가 아니라 둔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둔하게 하셔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가려버리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혹시나 고침받을까 새로워질까 그것을 막아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뭘 막으셨냐,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다니엘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그 부분에 있어서 모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종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본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때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메시아를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은 아예 말 그대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했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거의 임박해 계셨던 겁니다. 임박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때 임박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이사야 6장 방금 그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비밀이지만,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사건에서 이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26장 16절이 세 번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부분인데 2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불려지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그 비밀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넘어가게 돼서 바울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 받은 사도라고 이렇게 불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방인에게 허용되었다는 부분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악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1장 26절과 27절은요.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풍성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뭔가 똑똑해지거나 스마트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율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라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명령이었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냥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을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이제 그것은 폐하여졌고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지혜의 그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모든 율법에
것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와 같은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는 것,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 비밀, 이 부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고, 그다음에 이 일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기도해달라는 것이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혔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로마 군사들에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되게 잦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시기 질투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주님은 오직 로마 황제여야만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도 로마 황제여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 표현들을 예수님께 갖다 쓴 거잖아요. 말 그대로 반역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로마 군사들에게 말했을 때 합법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고소 고발하게 되어진 것이죠. 단순히 아무것도 죄 없는 사람들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 타당히 이 표현들 자체가 반역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쿠데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표현한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말로는 자기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본질은 로마 제국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고 로마 제국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제 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쓰자면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되게 신기한 말들을 한다는 게 아니라 비밀을 말한다고 해서 무언가 여태까지 성경을 읽지 못했던 부분에 감춰져 있었던 것들을 발견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은혜로운 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었을 때는 뭔가 되게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은혜로운 소식 이렇게만 느껴질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냥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부분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이 비밀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치자면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고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져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허용되었고 제자들 이후 사도 바울을 통해 그다음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음으로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비밀이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신 것 중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처럼 계속해서 확장되어집니다. 누룩이 부푼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말씀처럼 우상을 친 돌이
온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사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온 세계에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시작한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온 세계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5절에서 6절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최대한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말을 은혜롭게 하여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겸손히 친절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거든요. 무언가 엄청난 능력, 엄청난 어떤 그래서 사람을 쓰러뜨린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성령의 권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는 사역들, 물론 그것을 제가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과 친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다음에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잖아요. 근데 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세족식이라고 이 단어를 쓰면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그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세족식인데 그 세족식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예수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먼저 모범을 이렇게 보이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도 이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모범으로 보이신 건데 이 새 계명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표현하는 것은 겸손과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엄청난 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되게 단순하게 그냥 겸손히 친절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이 그 겸손히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낫다라고 여긴다면은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더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반대로 나는 괜찮고 나는 뭐가 있고 괜찮고 한다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이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라면은 건강한 사람이 돌봐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가난하다라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뭔가 직위가 있고 뭔가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발을 씻어준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겸손과 친절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친절함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익숙한 곳인 영적인 가족이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것을 먼저 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낯선 곳에서도 마땅히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겸손과 친절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받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자체가 그 겸손과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겸손해지신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은 우리가 역시 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서로 이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안 믿거든요. 안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실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그 말에 합당한 어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있어서 사실 저도 그래서 잘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하진 않고요. 그래서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하느니 그냥 나는 반대로 그냥 행동부터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말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미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앞부분에서 새 사람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사랑을 더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정에서 서로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방인인 낯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만이 아닌 낯선 곳에서도 내가 주님의 그 겸손함과 친절함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라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제가 좀 잊고 있었던 건데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 잠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 그 교회 앞에 편의점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 교회 앞에 편의점을 제가 항상 자주 갔기 때문에 거기 사장님하고는 조금 대화를 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사도 할 겸 방문을 했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며칠 전에 어떤 남자분이 와서 목사님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이신가? 내가 그 어떤 집사님인가 머릿속에 계속 돌려봤어요. 어떤 분일까? 그래서 얘기를 인상착의를 얘기하시는데 저 모르는 분인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누구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 아닌가 보다. 그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를 지칭한 건데, 인상착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이라서 저는 아니겠지라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한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주일날 오전만 되면 주차장에 있는 차들에게 전화를 해서 차 좀 빼달라고 그렇게 계속 매주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걸 빼달라고 전화를 해야, 그래서 차가 나가야 이제 성도님들 차가 들어올 자리들이 확보가 되잖아요. 왜냐면 교회 주차장이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어떤 분이 죄송한데 빼드리고 싶은데 못 나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추운 날이라 차가 방전됐다라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차를, 그러니까 스타렉스 한 대를 끌고 갔어요. 그걸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 그걸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차만 잠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작업을 다 하시고 차에 시동도 걸리고, 그리고 나서 차를 빼시고 차를 이제 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싫은 소리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매주 전화를 했던 분이거든요. 제가 매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할 정도로 매주 그 교회 주차장에 됐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한마디를 하려고 이게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차를 끌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싫은 소리 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그러면 안 될 걸 저 자신도 아니까, 근데 그냥 제 입에서 나온단 말이 그냥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건을 갖고 이제 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때 편의점 사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셨는데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욕을 하다가 천주교 욕을 하다가
그 사장님하고도 아는 사이도 아닌데 교회 욕을 그렇게 하고 천주교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끝마무리에 저를 그냥 언급하면서 뭐 좋은 사람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뭐 칭찬받을 일을 한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싫은 소리 하려다가 그걸 그냥 친절하게 하자 그냥 이렇게 생각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이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뭔가 마음에 남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겸손과 친절함은 마음에 깊이 남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사랑의 말을 엄청나게 막 만들어서 할 때 이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냐라고 해서 막 입에 침 튀도록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친절한 겸손과 친절의 말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이 마음에 깊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 욕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것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봐왔고 진짜 교회에 대해서 갈 마음이 아예 일체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냥 저를 그냥 언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뭔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분이 저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제가 뭔가 복음을 말해도 이제 귀에 들려지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저라는 사람의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의 그 감동을 살짝 느껴봤기 때문에요. 이러면서 깨알같이 제 자랑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닌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친절한 그런 상황에서 이분에 있어서 친절하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이분에게는 깊이 남았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그것들 귀가 열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요. 계속해서 근데 겸손과 친절함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서 그 이후에 뭔가 또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듣다가 이제 교회로 자기 발걸음을 이제 옮기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과 친절함이 사람의 마음에 깊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행하는 겸손과 친절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아는 자라면은 그것을 겸손과 친절함으로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 그 분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가정에서 서로 주님께 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근데 점점 커지네요. 저는 사실 점점 작아질 줄 알았는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낯선 사람들에게 겸손과 친절함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행동하는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과 겸손함으로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친절과 겸손함 그것으로 인한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아버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게 됐던 것처럼 주님 내가 낯선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겸손과 친절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 입에 발린 말로 아버지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직 그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겸손과 친절로 아버지 그것이 먼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마음이 열려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들이 복음이 들려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추인 그 보물을 아버지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 있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그 나라 안에서 아버지 새 언약 백성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이 세상의 창조주로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나서 그 새 사람으로서 더욱더 사랑을 더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서로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아버지 배웠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방인인 낯선 사람에게도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겸손과 그 친절로 인해 아버지 내가 그것을 이미 받은 자로 내가 그것을 아버지 누리고, 그것을 내가 이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낯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것을 아버지 온전히 내가 먼저 누리고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내가 그것을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사랑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더욱더 주님 한 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아버지 낯선 사람들에게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도 그것을 나누게 될 때 더 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내가 나의 평생에 주님 한 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다하도록 날마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아버지 이 세상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연약하면 버려버리고 서로 이제 뒤처지면 두고 오는 아버지 그런 삶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